자, 멈칫하는 약복강이라고 했습니다. 왜 멈칫할까? 멈칫하는 게 뭐예요? 망설이는 거죠. 예, 얼른 시행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 로타리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멈칫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오순절 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이 시작되면서 계속 성령께서 성도를 어떻게 견인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이 성도인 우리들을 견인하실 때에 그곳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일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성도를 인도하시는 견인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늘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성령의 견인하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복강까지 오게 된 야곱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진학을 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볼 때마다 보면은 서로 간에 형 동생 호칭을 안 부르더라고요. 1분 몇십 초 만에 형이 되고 동생이 되다 보니까 호칭을 안 부르고 그냥 말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는 동생이고 누구는 형일 텐데 저는 그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헤어질 때까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고 그냥 지냈어요. 그랬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1분 몇십 초 만에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 게 동생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죠. 또 형의 입장에서도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자 맏아들로 계시는 분들은 또 맏아들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역할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마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엄연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장자와 차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장남과 차남, 장자와 차자의 서열의 엄격함은 우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의 차이가 그 대표적인 차이가 되죠. 첫째 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갑절의 몫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장자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유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해서 야곱의 장자권을 르우벤이 물려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르우벤 한 사람, 르우벤 한 지파에게 갔어야만 마땅한 야곱의 유산이 나뉘어지죠.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전수가 되고요, 요셉에게 육적인 장자권이 전수가 됩니다. 해서 유다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자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지파가 되고요, 요셉은 그의 쌍둥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권이 유다와 요셉에게 나누어져서 분산돼서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아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는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이지만,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쟁기질할 때, 호미질할 때, 삽질할 때에, 땅을 개경할 때에, 기경할 때에 귀찮기만 하고 걸리적거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 그 장자권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자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허투루게 취급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요 야곱이 에서에게 음식 한 그릇 주면서 에서의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에서가 미치는 장사를 한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은 에서가 일부러 알고서 그렇게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 미치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에서가 바보 같아서, 에서가 미련해서, 에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눈 뜨고 코를 베인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왜 그래요?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내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100만 원짜리 현금 다발을 그렇게 허투루게 들고 다녔겠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100만 원짜리 현금 다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함부로 나돌리다 보니까 소매치기한테 쓱싹 당해버리고 말았던 거란 말이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느냐, 얼마나 귀하게 취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장자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육적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네요, 저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네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것이 되어질 일이지, 함부로 대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빼앗길런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려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빼앗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나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인지하고, 마치 왜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이 부서에는 책상이 몇 개가 있고 걸상이 몇 개가 있고 책꽂이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라벨지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 순번 다 붙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재무제표 라벨지 붙이듯이 그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간직하고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다루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거 그저께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갔어? 없으면 불편하죠. 없으면 새로 사야죠. 새로 살려면 결제 올려야 되고, 결제 올리다 보면 좋은 소리 못 듣죠. 왜 그래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란 말씀이에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조차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없다 하면은 주기는 주시겠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떳떳하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장자권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죠. 당신의 장자권을 잘 간직하세요. 시작. 그게 뭐예요? 당신이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합시다. 시작.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말 그대로 흔히 하는 말로 길길이 날뛰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가 밑에가 부엘사바고요. 저 오른쪽 윗부분이 바다나람이에요. 저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도망갈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77살이었어요. 77살 나이에 야곱은 도망을 가고 맙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고요. 이삭도 물론 살아 있었죠. 네. 해서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제 이때에 아마도 이때에 야곱을 보았다고 한다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야곱은 보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무튼 야곱은 이렇게 혈혈단신 홀몸으로 맨주먹 하나만 가지고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서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가서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의 목적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이 야곱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는요, 여기에서는 야곱의 목적은 생존이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그야말로 맨몸으로 내려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든 남한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을 긁어 모으는 데에 온 힘을 썼던 분들이 그분들이었잖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들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남아한 사람, 내려온 사람, 피난민 하게 되면 우선 생각하는 것이 또순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돈 버는 일에 아등바등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내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사람을 의지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재산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재산을 걸어 모으는 데에 온 힘을 쏟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20년을 살면서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4명의 아내, 그렇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아직 베냐민은 이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11명의 아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딸 디나가 있는데요. 딸 디나가 베냐민의 동생인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인지, 그러니까 몇 번째가 디나 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딸까지 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4명의 아내, 그리고 2대나 이루는 가축대, 그리고 그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 이렇게 대식구가 되는 것이죠. 20년 만에. 그리고 이제 야곱은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 하면, 이만큼의 재산을 일구다 보니까 창세기 31장에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함께 합독할까요? 1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그래요. 20년 동안 그만큼의 재산을 불리게 될 때에는요, 분명히 어떤 수법이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해가지고서는 그만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안 먹고, 아무리 안 쓰고, 아무리 안 입고 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법을 다 지켜가면서 땅을 사게 되면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정확하게 작성하고 정확하게 세금 내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기가 어려운 거죠. 평당 100만 원에 사면서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평당 50만 원 샀다 해가지고 세금도 50만 원어치만 내고 나머지 50만 원어치 내가 착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그만큼의 재산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100만 원에 거래했으면은 100만 원짜리 쓰고 100만 원만큼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모을 수 없는 재산인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야곱의 수법이, 야곱의 술수가, 야곱의 사기의 능력이 에서를 교묘하게 속여 넘기던 그 능력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여전히 작동했던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은 지금 다시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장 1절에서 야곱의 사촌들이 있죠. 라반의 아들들이, 야 저거 봐라, 지금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렸다. 그것이 우리들의 몫이 마땅한데 우리들의 몫을 뺏어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이제 라반의 아들들,
야곱의 사촌들이 가지고 있는 야곱을 향한 원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라반도 생각해 보니까 요거 봐라. 내가 말이야 그동안에 내 수법을 가지고 야곱을 속여 넘긴 줄로 알았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당했네. 이렇게 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나옵니다만은 갈르엣이라고 하는 여갈 사두다라고 하는 곳에서 라반과 야곱이 만나가지고 단판을 지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외삼촌은 그동안에 나한테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했습니다. 10번이나 나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당신이 나한테 사기친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역으로 당신을 사기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치는 당신이나 사기치는 나나 서로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서로 싸울 거 없어. 당신도 할 말 없고 나도 할 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끝내. 여기 갈르에 내가 이 땅을 이 돌무더기를 다시는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여기 넘어오지 말어. 우리 서로 간에 서로 똑같은 인간들이니까 서로 싸워봐야 서로 부끄러운 일만 나타나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조용히 끝내. 이게 야곱이 라반하고 단판을 지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야곱은 자기 인생에 놓여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모든 장애물들을 그렇게 거침없이 헤쳐나오면서 지내온 사람이 야곱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7세 나이가 돼가지고 야복강까지 왔어요. 저 빨갛게 네모칸 쳐놓은 데 있죠? 저희가 야복강이에요. 저희가 이제 분이엘이고요. 거기서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원한을 품었던 에서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400명을 데리고서 지금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야곱을 마중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 차마 이 야복강을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으려니까 그것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당장에는 라반에게 창피를 주어가지고 면박을 주어가지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돌려보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 야곱을 잡아 죽이고 내 딸들과 내 손자들과 내 재산들을 다 되찾아와야지 하고 쫓아올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복강을 얼른 건너가긴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가자니 어떻게 해요? 에서의 칼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어쩌면 좋으냐.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긁어모은 재산들인데 내 가족들인데 이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나?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두 떼는 나누어가지고 반반씩 나누어가지고 한 떼를 먼저 보내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떼를 보내고 하면서 종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가는 길에 에서를 만나게 되면 에서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묻게 되면 나의 주인 야곱이 나의 주인 야곱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뇌물이죠. 20년 동안 긁어모은 재산 다 당신한테 바칠 테니까 제발 내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자식들도 가족들도 먼저 강을 건너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서 바다 나름으로 왔던 야곱의 모습처럼 20년이 지난 뒤에 또다시 혼자 야복강에 남아가지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20년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부분 많은 거예요. 또 브엘세바에서 77년 동안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77년 동안 노력했던 그 모든 세월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그 순간이 바로 야복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걸쳐서 일궈 놓은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그러한 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일궈 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마는구나. 라반의 칼 앞에서 에서의 칼 앞에서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구나. 이것이 현재 느끼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오늘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야곱이 게으르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나태하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습니까? 야곱이 대체 어떻게 함부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게 싸워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마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그렇게 헤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은 지금 20년 전이나 똑같은 처량한 상황 속에서, 똑같은 고독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알 수 없는 미래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멈칫거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97년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 나에게 저 장자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저 라반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저 양떼를, 짐승떼를 빼앗아 와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서 루스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챙겨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 한 번 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모습 한 번 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한 번 없이 그렇게 20년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브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이삭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겠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듣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한마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야곱의 97년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내가 취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약복강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 97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안 이루구나, 허무하구나, 난 또다시 빈손이로구나. 우리들은 어떠할까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목사님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교인과 성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들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굳이 우리들과 더불어서 비교를 하자면 야곱은 어쩌면 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97년 인생은 결코 성도의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전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장자권도 재산도 가족들까지도 다 포기하고 홀로 남아있는 야복강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그러한 본인의 처지를, 상황과 처지를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22절 말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을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향해서 누가 찾아왔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31절에 가게 되면 30절에 가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야곱이 고백하고 있죠. 인생의 쓸쓸한 뒤안길에서 홀로 남아있는 그 처량한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만끽하면서 그 처절하고 처참한 현장 속에 있으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야곱이지만 그 야곱을 향하여서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을 가리키는 오방은 언제나 열려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공중권세 잡은 자조차도 하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로막고 있는 그 방해막을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뚫고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우리들 앞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더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오방은 항상 열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성도의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인과 성도가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의 설명, 저의 표현에 의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그런 교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멈칫거리고 있는 야곱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밤새 씨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야곱이 그렇게 치열하게 대립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건너가라.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모르겠어요. 건너가려니까 안 가요. 이게 밤새 씨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네가 아파. 그래서 여기를 수술을 해야 돼. 바늘로 실로 꿰매가지고 이걸 봉합을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이 병에서 상처가 나을 수가 있어.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요 아파요 하면서 엉엉 울면서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수술 바늘을 끼우려고 하니까 그것도 끼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삶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맙니다. 이게 증거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한 증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31절에서 야곱이 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97세 노인네가 얼마나 뛰겠습니까? 뛰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절름발이가 되게 만들고 말아요. 그러면은 더욱더 뛰지를 못하죠. 에서의 칼 앞에서, 라반의 칼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하다못해 냅다 뛰기라도 하면은 그나마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기라도 할 텐데 이제는 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로 꽉꽉 막아버린 거예요. 온 산지 사방을 다 막아버리고 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너로서는 할 수 없잖아. 나를 의지하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28장에서 베델에서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앞으로 너의 모든 길들을 내가 인도해주고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고 가. 이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강한 성벽이 되어줄 터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의 약복강 앞에서 멈칫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비록 절뚝거릴지언정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장 20절과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이 아니라 30절과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야복강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절뚝거리면서도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가 하면 누구는 절망하여 야복강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야복강에서 멈칫거리고 있는 우리 모두이지만 어떤 사람은 비록 절뚝거릴지언정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복강 물속에 빠져서 그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내가 예비해 놓았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밤새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였던 야곱.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림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멈칫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